흘러가는 것 의지하면 허망해진다. 흘러가는 것 의지하면 허망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 없는 열심은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방향에 관한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살필 건 이겁니다. 흘러가는 것 의지하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 200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톰 행크스의 캐스터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낙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본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판 로빈슨 크로우 그런 내용이죠. 그 페덱스라고 실제로 있는 회사죠. 페덱스 그 운송회사의 간부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자도 있죠. 켈리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데이트하다가 호출받죠. 일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출장 가라고. 그래서 데이트 중단하고 출장 갑니다. 페덱스 그 전용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 출장을 갑니다. 그러다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태평양쯤에서 이렇게 추락을 하죠. 어디선가 이렇게 표류하다가 혼자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무인도죠. 딱 로빈슨 크루어가 똑같습니다. 거기서 4년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윌슨이라는 그 회사 그 배구공이죠. 그림 그려가지고 윌슨이 자기 친구입니다. 배구공하고 대화하고 배구공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구조됩니다. 4년 만에 돌아오니까 애인 켈리는 뻔하죠. 딴 남자의 아내가 돼 있습니다. 열받죠. 하여튼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 영화지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뛰는 사람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묻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거 의지했던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게 뭐죠? 사람을 믿는 것, 권세를 믿는 것, 또 돈을 믿는 것, 이런 거죠. 오늘 이거 62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과거에 믿었던 얘기들이 여기저기 배어 나와요. 첫째,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다 그래요.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사람이 표리부동하다는 거. 입으로 굉장한 얘기를 해줘도 사실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도 속임수이니. 사는 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다 만나면 속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란 겁니다. 사람 믿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이런 얘기고 권세를 믿는 것도 허망한 것이다. 10절 같은 데 보십시오. 그 포악하지 말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 이게 힘 아니에요? 힘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포악해지고 또 탈취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또 10절 하반절 보니까 돈 믿지 말라는 것도 나오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다윗도 다 해봤는가 봐요. 결국 사람 믿었더니 허망해지고 권세 믿었더니 허망해지고 돈 믿었더니 허망해지더라. 11절에 결국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두 가지를 배웠다. 이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그죠?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한 가지 말씀하실 때 내가 두세 가지 배웠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you are strong. 오늘 우리 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Power belongs to God.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허망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허망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람 믿으면 허망해져요. 권세 믿으면 허망해진다니까요. 돈 믿으면 허망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멈추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잠잠하라. 1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소리 지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리 질러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하나님이니까 아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르죠.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알죠. 뭐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믿는 사람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주소 들어가지고.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요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잠잠해져요. 안정화가 된다고요. 요동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지금 내 마음이 요동하고 분노심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어지면 차분해져요. 그 사람 진짜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고 알기만 하니까 분노심이 생기고 요동하게 되고 온갖 문제가 다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 된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5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독거리고 있잖아요. 야 다윗아 너 하나님만 바라야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게 흔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만 계속 바라봐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동도 있고 갈등도 있고 흔들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다그치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야 돼.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 인생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믿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만 철저히 믿느냐.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싸움이라고요.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믿고 권세 믿고 돈 믿고 다 해봤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뭐 우리가 금년에도 뭐 결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뭐 형제나 자매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 저는 뭐 이제 친하니까 다 알잖아요. 처음에 참 넓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온 여자들을 다 사랑하는지. 다 사랑해요. 그죠? 그냥 다 사랑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좀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녀밖에 없더라고요. 벌써 달라졌어요. 아, 사랑은 저런 거구나. 줄어드는 거예요. 좁혀드는 거예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것저것 해봤다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때 최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요동함과 분주함이 사라진다니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요동하느냐 분주하냐 그거 보면 안다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거기 마르다의 특징이 뭐예요?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예수님 그 믿는 거 아니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쁜 짓 해야 나를 사랑할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으니까 분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예수님 말씀 먼저 듣는 게 낫죠. 근데 마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르다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많다 그러잖아요. 준비할 때까지 준비하고 예수님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냥 즐기면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염려 그런 근심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라고요. 분주함만 본 게 아니라 염려 근심하는 마음을 본 거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었잖아요. 잠잠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 그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의 내용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돼요.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믿으면 참참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흔들림이 없어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충동질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뭐 분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나 그래도 믿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때 일 다 하신다고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깊이 잠들었습니다. 남자분들 명심하십시오.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갈빗대 취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여자 만들어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슨 선우, 듀오 이런 데 쫓아다닌다고 결혼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깊이 잠들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갈빗대 가지고 다 만들어주신다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제일 좋은 게 왔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식물은 언제 자라요? 자고 깨고 하는 밤중에 자라요. 밤중에.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양육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육체의 가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게 만든 장치들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인데 참 그 모든 부분에서 윤택한 가정입니다.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집안도 좋고 뭐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제 어렵게 결혼해서 애도 잘 안 생기다가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굉장히 뭐 멋지게 생긴 애라고 생각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자라면서 한 3살, 4살 되는데 주의력 결핍증이래요. 나도 뭐 그런 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주의력 결핍증. 근데 어떤 거냐면 애가 거의 발작을 하듯이 막 다 집어던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한번 울면 3시간씩 울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다 뒤집히는 거죠.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일상화 되는 거예요. 일상화. 그래서 이거 뭐 어쩔 길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 모습이 뭔가.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평범함,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뭐 대단한 특출남도 복이지만 평범하게 자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집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뭐 워낙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낳게 할까라는 시도를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봐도 진전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뭐 죽여요, 살려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근데 또 그날도 애는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고 막 울어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거의 뭐 자해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때 엄마가 그냥 안았대요. 그냥 안고 울었대요. 안았대요. 가만히. 옛날에 소리 지르고 이게 뭐냐고 그랬던 엄마가 계속 꽉 안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어린애지 발작을 하는 애지만 애가 뭐 힘이 있겠어요. 점점 애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기도해 줬대요. 머리 쓰다듬어 줬대요. 근데 차분해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고치겠다고 뛸 때는 발작하던 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안아만 줬더니 조용해지더래요. 물론 다 나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뭘 자꾸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게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애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나 아빠에 대한 믿음인데 엄마나 아빠는 계속해서 얘가 뭘 되길 원하는 그런 압력이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믿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믿어주는 거. 거기서부터 성장이 있고 거기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안기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어요. 초신자들 뭐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힘듭니다. 막막하면 막막합니다. 답답하면 답답합니다. 두려우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어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묘해요. 예배가 우리 영혼을 적시어 줘요. 적셔 주고 우리의 사역과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요. 이 얼굴이 어두컴컴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는데 맡기고 주님께 안기는 그 순간에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서로의 한번 얼굴을 보라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열등감 또 패배의식 이런 게 얼마나 깊었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또 과거의 상처들, 그죠? 실패 이런 게 있잖아요. 실패했던 모습들. 한동안 잘 나갔던 분들 더 심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도 최고로 나갔던 사람들, 뭐든지 1등, 인류 최고, 뭐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승승장구했는데 한번 꺾일 때가 있거든요. 실패감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주고 환상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헌신하고 사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도 주셔요. 힘으로 무장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래요. 각각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분주하게 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잠잠히, 이 잠잠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히 멈추기를 원하시느냐?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멈추라. 이건 안식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식하라고 잠깐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내가 실직이 4년째인데 또 쉬어요? 그런다. 그 안식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 왜 쉬셨겠어요? 피곤해서? 피곤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왜 피곤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이 없어요. 그럼 아담 때문에 쉬었나? 아담이 며칠째 창조했어요? 뭐 남의 일은 관심 없어요? 6일째. 그 6일째면 아담 창조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럼 뭐 지가 일해봤자 하루밖에 더 했어. 하루 만에 뭐가 피곤하겠어요? 아담이 피곤해서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아담이 창조물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요. 안식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뭐 일 잘하려고 안식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안식은 재충전의 시간이고 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식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집어치세요. 그거 아니에요. 교제를 위해서. 교제가 말이 어렵습니까? 같이 놀라고. 안식일은 주님과 노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족과 노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노는 시간이라고요. 노는 시간.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할 때도 기쁘죠. 근데 애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애하고 노는 거죠. 애하고 이렇게 애 쳐다보고 놀고. 그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놀고 싶은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 뭐 노래로도 많이 만들죠.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여기까지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려 그래요. 하나님도 포커페이스가 있는가 봐. 그죠? 안 기쁜 척 하려고.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나 안 기뻐. 이렇게 딱 하려는데 못 참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아이고 들켰네. 그러면서 기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교제예요. 근데 우리는 교제 안 하려고 그래. 우리 부모들도 알지 않아요? 자녀들 좋잖아요. 자녀들 와가지고 야, 밥 좀 같이 먹자. 우리 집 얘기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나랑 밥 먹을 사람 아무도 응답이 없어. 짬뽕 시켜 먹었어요.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 싶다는 거예요. 밥 같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다들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거 뛰어봐야 별것도 아닌데 오히려 아버지가 도와주면 금방 될 일인데 그죠? 자기 혼자 뛴다고 뭐 되는 건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뛴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대요. 교제가 뭐예요? 시간 내주는 건데 주일에 시간 안 내요. 우리 뭐 또 끝나고 또 뭐 가서 딴 거 하려고 그래요. 새벽에 시간 안 내요. 바쁘대요. 이제 연말연시에 뭐 할 일도 많은데 다 외면해버려요. 교제 안 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공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역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시간 내준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나려고. 예수님 시간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시간 안 내요. 그래서 안식 안 하려고 그런다고. 민수기 15장 보면은 그 독특한 사건이 나와요. 32절 이하에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면 안 되는데 나무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들켰어요. 그랬더니 율법에 죽이라 그랬다고. 우리가 읽는 순간에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나무하러 갔다가 죽이냐?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샘플이에요. 샘플. 이게 주는 그 당시 그 언어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 멈추지 않았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죽는 거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속이냐? 죽는다예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죽어요.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님만 하는 이 only라는 개념이 있죠. only, 솔라라는 개념. only 하는 게 6번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무슨 뜻이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만 되면 그렇게 나오죠. 조건이 좋아진 거, 조건 변화라 그러면 상황만 좋아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죠. 그게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어떤 인생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생이 커져요. 어떤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저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열망이죠. 좋은 목사님 밑에서 같이 사역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참 부럽던데요, 저는. 저한테도 이런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 문제지. 목사님 밑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뭐 티오도 없고 해서 하여튼 좀 유보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훈련을 받는 일이 있었대요. 제자 훈련을 쭉 받고 있었는데 몇 달 받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제는 장소나 사역자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그랬대요. 이제는 목사님 아니래도 어디든 기쁘게 갈 수 있는 마음이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래도 손잡고 고맙다고. 그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게 까다로운 분들 있죠. 대만 선교 간다 그러면 뭐 어느 팀인데요, 뭐 3중 아니면 안 돼요. 그냥 3중을 패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뭐 거기 늙어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그렇게 남녀전대 명단 나왔잖아요. 임원 명단 나오면 뭐 얘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렇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건 주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쳐다보지 않으면요 사람이 다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까다로운 인간들의 공통점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까다로워져요. 이것저것. 근데 믿음이 생기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간다는데 뭐가 까다롭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예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 주님의 사명이라 그러면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22절 23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번째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죽을 상을 하고 버티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그건 벼르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슨 벼름이에요? 그건 마귀의 열매지.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총리 되나? 그거 날짜 세고 있었으면요 군인들 제대의 날짜 세듯이 그 날짜 세고 있었으면 절대 그의 삶 가운데 오래 참아 못 썼어요. 그거 안 셌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언제 왕 되나 그거 세고 있었으면 그는 초조해서 기다리다 말라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좋은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행이 동행. 어떤 그 까탈스러운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성교를 가는데 좀 이렇게 오지 쪽에 갔어요. 약간 두리뭉실해야지 누군지 모르죠. 거기 갔어요. 그 별로 기뻐할 사람이 아닌데 되게 기쁘대. 이유가 뭐냐? 그 오빠 때문에. 그 오빠가 있으면 그렇게 즐겁대요.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겠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알았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든 좋은 거예요. 뭐든 어디든 좋은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성령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자기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오케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제예요. 교제하면 넓어져요. 까다롭지 않아요. 넓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감동이 있어요. 금년에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금년에 가장 핫한 그 연극이라 그러면 친정 엄마와 2박 3일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문화하고는 담을 쌓은 교회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예. 친정 엄마와 2박 3일 강부자 씨가 나오고요. 전미선 씨가 이렇게 나와요. 둘이 나오는데 눈물의 공연이라 그러죠. 저도 하여튼 여러분 뭐 더 설명하면 광고가 되나? 군포에서 12월 25일 날도 하더라고요. 가장 보고 싶은 연극 중에 하나. 또 봐도 좋을 연극.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골 엄마예요. 시골 엄마의 특징이 뭐죠?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거 없고 전형적인 한국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강부자 씨가 나온 거죠. 딸은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부끄러워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거칠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엄마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댁들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극심하게 반대를 해요. 시댁 쪽에서. 특별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막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시어머니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딸 좀 받아달라고. 사랑은 사랑이지만 창피하죠. 어쩜 저렇게 자존심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도 해요. 그렇게 엄마가 딸을 사랑한다고. 그 눈물 나는 엄마 알죠? 그런 거. 그러다가 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잘 살겠다가 뛰어다니다가 췌장암에 걸렸네요. 인생이 참 허망한 거죠. 흘러버리는 거 추구하다가 이렇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췌장암 걸렸어요. 악바리 인생이었는데 엄마보다 나은 인생 산다고 그랬는데 뭐 나은 게 뭐 있어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찾아가요. 시골에 있는 엄마 찾아가요. 그래서 2박 3일 보내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2박 3일이에요. 거기서 회포를 다 나누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죽어요. 딸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하는 마지막 장면. 이거 스포일러인가 내가? 이거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여러분들. 예. 엄마가 이렇게 울어요. 내 새끼 보고 싶은 내 새끼. 나는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너를 낳은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도 너를 낳은 거야. 왜냐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네가 내 딸로 태어나서 미안하다. 그런데 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연극 한 편을 보면서 이거 원래 이제 소설로 나온 건데 그죠? 드라마로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여기서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 같은 걸 느끼잖아요. 이게 사는 거거든요. 교제가 이런 거예요. 이걸 다 놓치고 뭘 왜 뛰어다니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깊은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도 깊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감격입니다. 거긴 힘이에요, 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염려를 다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아버지시라고.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거 없이 다 껍데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멈추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흘러가는 것 의지하면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하소서. 사람 믿고 권세 믿고 돈 믿으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잠잠해집니다. 요동 분노가 사라집니다. 믿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고 잠잠히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채워짐이 있습니다. 할 리스트 들고 분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안기게 하소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제의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죽습니다. 멈추고 교제케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문제 해결, 조건 변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면 넓어집니다. 교제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제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